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답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릅니다.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이해되고 읽으면 구절구절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된 이야기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는 언약 백성인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꿈, 그것들을 상세하게 전해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읽힌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모세 5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레위기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책입니다.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경을 전체 요약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거꾸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는 그 대답에 그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서가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면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나눠져요.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정들. 그래서 전반부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거룩법전, 성결법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죠? 레위는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특별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업무를 감당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재료를 나를 때에,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제사장도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레위는 30살부터 50세까지 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 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레위기에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말 있듯이 레위기에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당시에는 레위인이 곧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대부분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레위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직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단에 분향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레위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장이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일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준 말씀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벅찬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그리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진짜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된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7째 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제단의 경우 1회 동안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속죄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제단이 지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정과 공동체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가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사 가운데 가장 핵심은 속죄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와 정결 의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먼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동물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동물을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동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왜 옮긴 거죠?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전가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동물은 피를 튀기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죄를 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럽고 추한 것뿐인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욕심에 넘어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알았기에,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었기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내 자격이 아니라,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언제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깨끗하지 못한 짐승,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달이 저는 것들은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과 사나운 이빨을 가진 짐승들도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신약은 그 제물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많은 부분 부정한 동물과 그리고 정결한 동물로 구분을 해요. 레위기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더럽다, 더 나가서 역겹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동물을 더럽다, 부정하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동물의 종이 만약 멸절 상태, 멸종 상태에 이르는 아주 희귀한 종이라고 했을 때 저 동물은 부정해 라고 말하면 그 동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출혈이 있을 때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정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현대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산모를 부정하다라고 말해 놓으면 그 산모는 어느 일정 동안 사람들이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는 거의 다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죄는 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에 피 흘림이 없는 속죄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피 흘림이 없는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레위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원칙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비둘기 2마리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 규정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칙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레위기의 말씀은 아주 칼날 같은 예리한 그러한 법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법은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봐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꼼꼼하시고 치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깨트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레위기 율법의 핵심, 본질을 다시금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은 사람이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의 법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제사와 함께 그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룩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진정한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황금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7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경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경건이라고 바꾸어서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사이든 그리고 곡물제사이든 식용제물이든 성전 뜰에서 잡고 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 화목제라고 그러는데 그 화목제 중에 감사제와 서원제와 그리고 자원제가 있어요. 특히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 음식을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왜냐하면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제사 드린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날 먹으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는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하는 그 의미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한 가지 사실은 그 음식을 사흘째 되는 날 먹는다 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그날 감사대로 드린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레위기의 율법은 오늘 말씀에도 일반적인 수준의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이방 거류민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거두지 말라.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도 따먹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밭 모퉁이를 그 밭 전체의 60분의 1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보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 모퉁이의 법이라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까? 그것은 바로 어떤 규정보다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여겨지게 됩니다. 내 마음 한 구석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을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내가 내 가정 돌볼 여유도 없어요. 내가 내 교회에 헌신할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들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내 이웃을 위해서 한 구석을 정해놓으면 어떨까?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한 부분을 밭 모퉁이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의 시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다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슈퍼를 운영하는 가게가 있어요. 앞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잘 돼. 근데 저 집은 파리만 날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건을 받을 때에 어느 한 품목은 받지 않는, 그리고는 사람들이 물건 찾을 때, 아유, 저희 집에는 이 물건이 없는데요. 저 집에 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레위기에는 많은 규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규정을 읽으면서 속박당하는 기분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라, 이건 안 돼 라고 부담스러운 율법처럼 다가오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엄마의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철이 들면 우리 부모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작은 자를 위한 배려, 하나님의 따뜻한 자상한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규정들이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의 법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정한 꿈,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기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사랑의 편지로 읽어가면서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짜 뜻임을 깨닫고, 한 주간 레위기와 함께 레위기 안에서 나를 만나고, 레위기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레위기 안에서 참 따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생존이 내 삶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거룩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거룩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모퉁이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보이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감격하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없지만 나누고 섬기는 마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 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멀리서 샘솟는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 거룩함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세요. 주님,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 고고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축복받은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